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찾아주시고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3400년 전 광야길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믿음을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처음 산 곳은 만하탄이었습니다. 뉴저지에 볼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 뉴저지를 가게 됐을 때 링컨 터널을 지나서 뉴저지로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간 다음에는 길을 잘 몰라서 이리저리 뺑뺑 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링컨 터널 앞에 와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가면 만하탄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갔을 때는 한 번 가본 곳이니까 뉴저지는 잘 찾아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맨하탄으로 돌아오려고 링컨 터널까지는 잘 들어왔는데 바로 앞에 있는 차가 버스였어요. 앞이 안 보이죠? 버스만 졸졸 따라서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올라가더라고요. 완전히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끝까지 따라 올라가 보니까 다른 차는 하나도 없고 버스만 그저 한 100여 대 넘는 것 같아요. 40위 가 있는 포트 오소리티의 버스 터미널, 그 꼭대기를 버스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전부 쳐다보는데 버스 기사들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에 오는 사람이서 처음으로 JFK에 나가서 픽업을 했습니다. 픽업까지는 잘했는데 돌아올 때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베라사노 자리를 건너서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간 적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는 뉴욕보다 길 찾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이 뉴욕은 만하탄은 그래도 그리드 시스템, 바둑판처럼 동서남북이 잘라져서 스트리트 넘버하고 빌딩 넘버를 가지면 쉽게 찾는데 뉴저지는 길이 이리 굽을 저리 굽을 하고 스트리트 사인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밤에는 가로등도 없고 성도님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 퇴근해서 오니까 신방은 밤에 가는데 참 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길 찾는다는 게 특별히 처음 가보는 것은 정말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얼마나 쉽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보여주는 대로 말해주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뉴저지 밤길도 하나도 지금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렵지가 않고 쉽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세상살이가 힘든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거기다가 짐을 하나 더 얹어놓는 무거운 짐이 되면은 어떻게 힘들어서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삶의 무게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더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짐을 맡아주시고 쉬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를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는 주님이
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해놓으셨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쉽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최악의 상황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신이 나가지고 애굽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먹을 게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낮에는 그 강의 뜨거운 태양열에 그대로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밤이 되면 또 온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온도 차이가 커서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어려운 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는 길입니다.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하고 마실 게 없어서 목마르고 잠잘 곳이 없어서 뜨거운 태양별에 노출되고 추운 바람과 추위의 밤에 노출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가나안에 도착하고 복된 삶을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는 한없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인생이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그리고 어디서 자야 되는가 하는 의식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인생이란 것은, 인생의 광야길은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천막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천막으로 지었지만은 교회입니다. 그러자 성막에 낮에는 구름이 나타나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타 죽지 않도록 지켜주고, 밤에는 그 추위 속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이 되어서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해가지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타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 관계를 확실히 했을 때 시작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과 우리 인생을 운영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치 않은 인생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질 때 그 인생도 뒤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쌓은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지만 세상에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세상인데,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야만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 강해야 되고 세상보다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통해 배우고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세상을 통해 배운 것은 세상의 그 많은 것 중에 조그만 한 조각밖에 되지 않아요. 그걸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막에 나타난 구름은 거기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또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출발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고 구름이 가는 곳으로 따라만 가면 됐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에 멈춰서 쉬면 됐어요. 18절은 말씀,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이란 내비게이션을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어렵게 해놓으셨겠어요? 부모 중에 어느 부모가 이제 태어난 어린 자녀들을 힘든 것, 어려운 것, 무서운 것을 혼자 보내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구름이 가면 그저 구름을 따라가고 멈추면 멈췄듯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성경을 보면 골치 아파요. 뭐 그렇게 하나님은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복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불행하게 되니까 그런 거죠. 하라고 하시는 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거라면 불행하게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도 다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시는 말 아니겠어요? 미련한 녀석들이 그냥 그걸 듣기 싫어하고 자꾸 부모한테 대들고 딴 길로 가는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불행해지는 일입니다. 3400년 전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내비게이션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3400년 전에는 종이도 없고 인쇄소도 없어요. 인쇄 기술도 없습니다. 또 무슨 출판을 해서 책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요,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눈에 보이게 구름으로 인도하셨지만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3,400년 전, 400년으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듯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가라고 하는 길은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게 살 때는 말씀대로 살 때고 나라가 말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떠나서 말씀 밖으로 나가 자기들 마음대로 살 때 그렇게 됐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 있고 어디로 어떻게 언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기만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머무면은 며칠 동안 구름이 서 있고 몇 달, 아니 1년까지도 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물렀어요. 지루해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고 출발하면 된 겁니다. 며칠을 머무느냐 며칠을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름이 움직이느냐 멈추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라고 하신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이 안 보이면은 그런 거예요. 안 보이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일이 꼬이고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은 말씀 따라가면서 살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책임을 안 져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나 같은 사람도 저는 그 약속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약속하면은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약속을 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은 어려움 없는 길로 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이 복의 재료였던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다른 길로 가서 그런 거예요. 어떤 전도자가 옛날에 길을 가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하루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여자가 혼자 사는 집인데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가 그 집 선반에 먼지에 쌓여있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이 집에 귀한 보물이 있네요.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놀라운 보물들이 쏟아질 겁니다. 하니까 이 어머니와 세 아이들이 보물이 쏟아지는 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이 전도자가 이 집에 찾아왔을 때 보니까 달라져 있어요. 이 식구들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보물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를 알게 됐습니다.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치고 우리가 영육간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수도승이 되기를 원하는 두 청년이 수도원으로 찾아가서 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수도승이 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장이 허락을 했어요. 얼마 후에 원장이 외출을 하면서 묘목나무 2그루를 가져와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묘목을 땅에 심어라. 심는데 뿌리를 하늘로 가게 하고 잎을 땅속에 들어가게 심어라 했습니다. 원장에 돌아와 보니까 한 청년은 말한 대로 이파리를 땅에 심고 뿌리를 하늘로 가게 했어요. 근데 다른 청년은 뿌리를 땅에 들어가게 하고 이파리를 하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청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무라는 건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고 이파리가 하늘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깜빡하시고 잘못 알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게 순종이겠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믿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이게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할 일은 이파리가 땅으로 가고 뿌리가 하늘로 가면 어떻게 되나 하는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이파리가 땅에 들어가고 뿌리가 하늘로 올라갔는가 아닌가 그걸 염려하고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염려할 거 없어요. 그 책임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투성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는 게 염려고 걱정과 근심 아닙니까? 염려는 아무 도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걱정해가지고 문제가 풀리면은 문제 속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 걱정 아닙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염려하고 걱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소리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잠시는 염려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모든 게 해결됐다고 간증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으면은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열매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좋아도 염려가 있으면 잠시 잠깐이라도 말씀 밖으로 튕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는 겁니다. 인생이 왜 잘 안 되고 힘들어집니까? 잘 안 되는 길로 가서 힘든 거예요. 잘 되는 길로 갔는데 힘들게 된 건 없습니다. 잘 되는 길로 가면 잘 되고 안 되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말씀 밖으로 나간 순간 불행으로 떨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 불행의 원인입니다. 다른 원인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엉뚱한 길로 가며 엉뚱한 일을 하는, 딴 길로 가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하나밖에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소경은 청력과 기억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이름이나 전화번호니 뭐 이런 걸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듣는 순간에 자꾸 머리에다가 기억 속에다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로서 사람이나 물건을 또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청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에 사는 박쥐는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레이더 기능이 발달해서 이 레이더로 방향과 물체와 어떤 움직임, 동작을 다 캐치하고 구별한다고 합니다. 쓰지 않는 것은 퇴화하고 쓰는 것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에스키모인들이 시력이 좋다고 그러죠.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청력이 좋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적들도 듣고 알아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겠습니까? 지식도 아니고 학력도 아닙니다. 영적인 기능, 영적인 감각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적인 기능,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알죠. 뭘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죠. 인간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보니까 이 영적인 기능이, 감각이 둔해졌어요. 그저 손과 발, 눈과 귀, 이런 육체의 기능만 발달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기능은 죽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깜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만 믿으려 하고 귀로 들어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보면은 믿겠어 하는 소리가 왜 나와요?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하는 소리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의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면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물질의 축복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셔도 세상이 부르는 소리가 나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면 될수록 영적인 기능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더 잘 알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까지 아주 센시티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하나님이 지금 내와 함께 하시는 거 하는 걸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거나 하는 것을 느끼게,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레이더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라고 하신 일이다 아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믿음이 되면은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순종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쉬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면서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배울 때 영은 점점 치료되며 강해지고 영적인 감각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회복될수록 우리는 놀라운 것을 맛보게 되고 놀라운 것들이 삶에 채워지며 삶이 달라집니다. 손과 발로 느껴야만 기쁨을 맛보던 삶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는 그 평강과 뜨거운 기쁨의 삶을 살게 돼요. 세상 환경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죠. 세상이 무서워 보이지도 않고 우스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 사람들이 정말 이거 아니면 죽는 줄 아는 직장일이나 사업, 내가 붙들고 내 힘으로 몸부림쳐봐야 뭘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사업이나 무슨 직장생활 다 소용없어요. 열심히 재단에는 한다고 하는 일이 나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쓸데없는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을 읽고 믿음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만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만 한다고 몸 축내고 육신의 건강 깨뜨리지 말고 그저 한 장이라도 더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주물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짓밟히고 어둠 가운데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길로 달려가는 승리자 되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가서 주님 만나는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 부르시고 만나는 날까지 보내주신 구름 기둥 따라가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